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봉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이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에 보면 그 에어백이 있죠. 에어백. 웬만한 자동차에는 다 에어백이 있는데 그 에어백 그 사고가 났을 때 중간에 이제 그 차체하고 사람 사이에 그 에어백이 탁 터져가지고 충격을 완화시켜가지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에어백입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그 운전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있습니까? 그거는 평상시에는 안 나오고 언제 나옵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 에어백이 이제 자동으로 그 에어백 시스템이 나와서 사람을 보호해주는 장치죠.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그 에어백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좀 좋은 차에는 ABS인가? 예, 맞죠. ABS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기능을 잘 몰라요. 그 이제 언덕에서 비탈길에서 눈 오는 때 이제 그 ABS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갈 때 이제 차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어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어디 다 처박히고 그러는데 그 ABS 브레이크를 밟으면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해서 이제 쭉 앞으로 곧장 가는 그 기능이 ABS 브레이크거든요. 멈추는 기능이 아니라 똑바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너무 믿으면 가다가 이제 어떤 뭡니까 그 맨홀 하수구 뚜껑 그런데 이제 턱에 딱 받쳐가지고 망정이 이제 거기 빠져가지고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동차에 여러 좋은 기능들 시스템이 있지만 그걸 지나치게 믿고 가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괜찮아. ABS 브레이크, 뭐 에어백 이런 장치들이 있는 좋은 차야. 괜찮아. 웬만한 건 다 문제가 안 돼 하고 그냥 가다 보면 브레이크 ABS 브레이크 그 기능이 차를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꽃장 가게 미끄럼을 방지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밟아도 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기능을 너무 믿으면 꼬랑창에 빠지든가 맨홀에 빠지든가 이렇게 충돌해서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의 시스템을 가진 차라도 그 자동차의 시스템의 기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믿으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난 뭐든지 잘해. 내가 요리도 잘하고, 내가 발표도 잘하고, 내가 어떤 건축 일도 잘하고, 그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되면 마음에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믿는 마음이 커지고 잘하는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 돼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됩니까? 나를 신뢰하는 마음, 내가 좀 잘한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괜찮은 사람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겨난다는, 마음에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자기를 괜찮은, 자기를 옳은 사람으로 이런 마음의 밑바탕에서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을 신뢰하는 것을 정말 이거는 신앙이 무너지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매사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에 약한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정말 투성인 인간인 것을 느낄 때, 내가 정말 범죄하고 잘못된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가르쳐 주셔서 내가 얼마나 정말 잘못된 인간이고 약한 인간이고 허물진 인간인 것을 자주자주 보여주면서 나를 신뢰하는, 나를 믿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반대로 부족한 사람이 되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연약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약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겨울에 막 탄띠 메고 또 소총 걸머쥐고 배낭 메고 철모 쓰고 그 추운 겨울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연병장에 이제 모여 있는데 그 연병장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옆에 그 의무실 옆에 땅볕에 이제 그 햇빛을 쬐면서 환자들이 막 작담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참 몸이 아파서 저렇게 쉬고 싶다. 몸이 아파서 그 의무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훈련을 안 받잖아요. 아픈 사람은 훈련을 이제 열애시켜 주는데 늘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군대를 가서 어려운 훈련을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실 옆에 환자들이 햇볕에 그늘에 앉아서 쉬면서 작담하는 걸 보면서 야 나도 몸이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 말이 시가 됐나 그날 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무릎이 탱탱 부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 의무실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그 의무병이 야 이거 이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 큰 부대 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큰 병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니까 육군 병장이 그 의무병이죠. 딱 나와서 보더니만 무릎에 물 찼네. 그래가지고 큰 주사기를 가지고 그 이제 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됐다고 이제 부대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부대로 돌아왔는데 이제 붕대를 한번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풀어봤대요. 풀어보니까 그 탱탱 부은 무릎이 멀쩡한 거예요. 다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야 난 아파가지고 한 달은 병원에 쉬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다시 붕대로 감았대요. 다시 붕대로. 그래 이제 그 의무실에 그 의무관이 와가지고 야 너 어제 그 다리가 탱탱 부어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고 의무관님 너무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엄살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관이 목발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목발을. 야 이거 목발을 하고 다니면서 좀 지내라 병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목발을 이렇게 어깨에 이제 겨드랑이 밑에 끼고 밥도 먹으러 가고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벤치에 앉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 병신이 아닌데 건강한 사람이 목발을 끼고 걸으려고 하면은 그게 목발이 걸거치겠어요? 걸거치지 않겠어요? 걸거치죠. 그래서 어깨에 끼고 가는데 이게 막 불편한 거라. 그래서 멀리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오면 목발을 끼워가지고 이제 병신인 척 이제 다리 병신인 척 걸어가다가 사람이 없으면 또 목발을 이렇게 어깨에 끼워가지고 그냥 가고 걸거치니까 그렇게 이제 지냈다는 거죠. 한 번은 화장실을 갔는데 이래 보니까 목발이 없는 거라. 목발을 안 하고 맨정신에 그냥 저가 아픈 병신이라야 목발을 의지하고 갈 텐데 이제 환자가 돼가지고 훈련을 기피하려고 가짜로 꾀병을 부려가지고 나는 다리 병신이다 해가지고 목발을 의지하는데 오늘 보니까 화장실에 목발이 없는 거라.
어이구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또 의무병실에 가가지고 놔두고 온 목발을 이제 끼고 막 걸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게 이제 목발을 의지하는 게 걸거치는 거죠. 왜 건강한 사람이 목발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걸거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걸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음에서 부작용, 막 부담이 되고 그게 막 걸거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세계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면 마음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길이 안 나게 형성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쪽으로 길이 형성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울 왕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믿으니까 건강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구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을 믿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기 그죠?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양떼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이제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에서 아말렉에서도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이 좋은 것, 살찐 것, 기름진 양은 살려 놔도 괜찮아.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돼.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옳은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못난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신뢰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신뢰를 못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잘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모자라고 부족하고 병신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너무 잘난 사람이라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괜찮아, 이거 제사 드리면 되지 하면서 살찌고 가치 있는 기름진 양을 남기고 아가왕을 살려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홍렬 화백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이제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뇌성마비 환자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만 쓸 수 있어요. 두 손도 못 쓰고 왼발도 못 쓰고 오직 오른발만 쓰는데, 그래서 오른발로 밥 먹고 숟가락 끼워가지고 밥 먹고 오른발로 이제 그림 그리고 오른발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최홍렬 화백이 어릴 때 이제 밖에 나가서 놀면 아이들이 막 놀린대요. 아이고 저 병신 하고 막 놀리고, 그러면 이제 울고 집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놀면 병신 왔다 그러면서 막 돌 던지고, 그럼 또 집에 와서 막 울고, 근데 하루는 집에 와서 거울 앞에 딱 서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병신 맞더래요. 자기가 병신 맞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최홍렬 화백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그 동네 아이들 앞에 딱 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 어릴 때 뇌수막염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병신이 됐다. 너희들 말대로 나 두 손도 못 쓰고 한 발도 못 쓰는 병신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도와줘야 돼. 너희들이 나를 잘 이끌어줘야 돼. 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 최홍렬 화백의 간증을 듣고, 야,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 저 니트나무 아래 가고 싶어. 그러면 번쩍 안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주고,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뭘 잘할 수 없는 병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병신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 마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신앙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병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자기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잘난 사람은 그 하나님 도와줘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요? 요리도 잘하지, 발표도 잘하지, 말씀도 잘 전하지, 건물도 잘 짓지, 공부도 잘하지, 뭐든지 운전도 잘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됩니다. 이 마음이 형성이 절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가까이 의지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난 모습을 자꾸 무너뜨리기 위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범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도 드러내게 하시고 오름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드러나게 하시고 뭘 잘 못하는 실수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봐라 너 부족한 사람이지, 너 못하는 사람이지, 너 정말 바보 멍청이지, 너 정말 병신 같은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셔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쪽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 같은데 다윗이 그 시편 22편 6절에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간증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의 조롱거리다. 내가 사람의 조롱거리,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조롱거리입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자기는 정말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못난 사람인지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입니다. 징그럽잖아요, 벌레. 여러분, 벌레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런 자기를 벌레,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벌레 같은 인생. 그 말은 자기는 너무 못난 인간이라 자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못난 사람이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이 나는 못난 사람이다. 여기서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 이야기도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나니까 나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 잘하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뭘 하면 할 수 있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 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하고 똑같은 인간이로구나 하고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부끄러운 정말 못하는 인생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나 다윗 이야기나 똑같다.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못난 위치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항상 괜찮은 위치에 있으니까
사울이 정말 그 뭡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자기 판단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놈은 내가 죽여야 돼 하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데, 그래야 될 게 아니라,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텐데, 이 사울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듭난 그 형제님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간증은 들었는데, 수박을 먹고 싶어서 수박을 한 통 사왔는데, 딸 2명하고 아내하고 이제 이 형제님이 수박을 이제 잘라가지고 먹은 거예요. 맛있게 먹은 거죠. 이제 반이 남았는데 그 랩으로 싸고 이제 비닐로 싸고 이제 냉장고에 집어넣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도 아내도 그 맛있는 수박을 안 먹고 딸들도 안 먹고 해가지고 그 수박을 꺼내서 이제 반을 썰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영재님 혼자 맛있게. 그리고 이제 4분의 1 한 쪼가리 남았는데 그것도 비닐로 앱으로 싸가지고 또 냉장고에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수박이 그대로 있더래요. 이 맛있는 수박을, 이렇게 달콤한 수박을 왜 아이들이 안 먹지? 아유, 나라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박을 칼로 이렇게 썰어서 이제 먹는데, 수박을 썰어서 먹다 보니까 그 수박이 그 씨가 검해야 되는데 하얀 씨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세히 그 씨를 수박 씨가 있잖아요. 그 자세히 보는데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젓가락으로 톡톡톡톡 건드려 보니까 그 벌레 구더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그 수박을 먹고 있는데 입속에서도 뭐가 이제 우물우물 하는데 이 구더기 벌레가 막 움직이더라는 거지. 칼로 수박을 이렇게 절단을 했는데 그게 씨가 아니라 구더기가 몸뚱아리가 쫙 잘라지면서 거기서 이제 구더기가 이제 그 씨로 보여가지고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그 구더기 들어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겠어요? 그럼 또 거기서 이제 구더기가 그 쓰레기통을 나와가지고 온 방구석을 더럽게 할 텐데, 그건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못해요. 어디 갖다 버려야 됩니까? 큰 밭에 가서, 산에, 어떤 야산에 밭에 가서 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 수박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야, 이 수박 맛있다. 야, 이 수박 참 좋다, 시원하다 하고 맛있게 먹는데, 몰랐을 때는 그래요. 근데 이 수박 속에 구더기가 들어있다. 벌레, 징그러운 벌레, 더러운 벌레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먹겠습니까?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 버리는 거 어렵습니까? 알고 난 후에는 그걸
먹는 게 아니라 갖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참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더러운 인간이더라. 옛날에 내가 몰랐을 때, 전에 내가 몰랐을 때, 내일 또 어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신뢰할 거예요. 몰랐을 때는 맛있는 수박이야, 여기 병균, 구더기, 정말 더러운 벌레가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때는 맛있는 수박이야 하고 먹겠죠. 근데 알고 난 후에는 누가 말 안 해도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쉴통에 버려도 안 돼요. 그냥 멀리 그 야산에 그 텃밭에 가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를 발견하고 나면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이건 자기 모습을 몰랐을 때 옛날 그 모습이고, 정확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발견하면 나는 선한 것이 없다,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다, 사람에게서는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마음이 형성이 되면서 나를 믿는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허리가 갑자기 소나무 이렇게 분재일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는데, 아유, 내 방에 걸어가질 못하겠더라고. 그 방에 가서 누웠는데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진짜 병신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은혜를 좀 입혀달라고. 야, 설교도 못하지, 말씀도 못 전하지, 일도 못하지, 전도도 못하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을 제게 주시고, 야, 황 목사, 네가 목사로서 신앙생활 똑바로 했어? 네가 꼬라지를 보니까 나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안 고치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마음에서 한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황영선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어때서 이만하면 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말씀, 그래서 쓸 수 있는 쓸만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서 그래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길이 안 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주자주 우리가 욥기 성경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그 욥기 성경을 읽어보면 욥은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반듯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을 아노라. 욥기 13장 18절에 그 욥이 그 새 친구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 어떤 여자를 보고 한눈 판 적이 없다. 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 깨끗하고 나 선한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형성될 수가 없는데, 계속 욥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의로운 마음, 괜찮은 마음, 이 마음을 주장하다가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욥이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자기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더럽고 추한 인간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행악의 종자다,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다,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비로소 욥기 42장에서 욥이 자기가 얼마나 징그럽고 더럽고 추한 인간인 것을 발견하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욥이 한 말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직역해 보면, 이 하나다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혐오스럽다,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소름이 끼친다, 그런 뜻이에요. 징그럽게 여긴다.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혐오스러운 인간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소름이 끼친다. 무슨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산에서 그 밭을 막 이렇게 땅을 파서 돌을 골라냈는데 깜짝 놀랐는데 땅 속에서 무궁무궁한 것이 나무가지인데 뱀처럼 보이더라고. 이게 뭐지? 뱀이 겨울잠 자나? 그래가지고 이거 뱀이 아니야 하면서 딱 그거 만졌는데 이게 물렁물렁하고 이거 징그러워 해가지고 이제 얼른 손을 뗐는데, 여러분 뱀 또 이제 땅을 파다 보니까 지네 새끼가 나오더라고. 지네 보면 막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혐오스럽잖아요. 그 골갱이로 그냥 찍어서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욥이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 정말
소름을 끼치는 인간이로구나. 혐오스러운 인간이로구나. 징그러운 인간이로구나.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혐오스러운 인간, 정말 징그러운 인간, 이렇게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마음이 돌이키고 바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13장에서는 스스로 나는 의로워, 나는 착해, 나는 이렇게 벌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하면서 계속 자기 새 친구에게 그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42장까지 계속 오면서 마침내 욥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발견하고 자기를 믿는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징그러운 인간, 혐오스러운 인간. 여러분, 옛날에 어떤 농부가 뱀을 키웠어요. 취미도 참 고상하죠. 애완용으로 뱀을 키웠는데 독사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상자에 넣고 키우다가 이제 어디 밭에 일하러 갈 때는 유리병 속에 독사를 집어넣고 이제 숨구멍 하나, 구멍만 하나 뚫어놓고 이제 그 단수, 그 옷장 위에 올려놓고 이제 밭에 일하러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제 유리병 속에 그 뱀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저게 뭐지? 해가지고 꺼내서 장난하려고 이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그래서 이제 테이블 위에 그 탁자 위에 이제 올라가서 그걸 이제 그 유리병을 딱 그 꺼내가지고 내리는데 탁자가 삐끗해가지고 무거우니까 유리병이 그래서 이제 방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돌아다니다가 방 한구석에 있는데 그 어린애가 뱀이 하고 이제 방에서 논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사가 어린애를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독사에게 물려서 어린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그 뱀을 보는데 막 진노, 그 막 증오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얼른 그 헛간에 가서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그 뱀을 막 난도질을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뱀을 난도질을 하고 죽이면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증오하게 되더라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을 난도질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첫 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을 난도질 했냐면 내가 왜 뱀을 독사를 유리병에 놓고 그 방 안에 올려놓고 했던가. 그 죽은 아들을 보면서 그 유리병 속에 독사를 집어넣은 그 마음을, 그래서 이제 독사를 탁 난도질하는 마음이 있고 도끼로, 또 한 가지 마음은 왜 그 독사를 유리병에 넣나 내가. 그래서 아들을 물어뜯어 죽인 독사를 진노하는 그 죽이는 마음, 난도질하는 마음, 또 그 유리병 속에 독사를 집어넣고 방으로 끌고 들어온 자기 마음도 두 마음을 난도질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는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했는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막 가치 없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은 진멸을 했지만 살찌고 기름진 것은 살려둔 거예요. 이 죄를 지었고, 또 한 가지는 진멸하라 할 때 진멸을 안 하는 그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마음을 믿으면서 야 가치 있고 살린 것은 살려두자,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되지, 자기 옳은 생각을 따라가면서 진멸치를 즐게 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아말렉을 남겨둬도 괜찮아 하는 이 마음, 두 마음을, 두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말렉은 육신의 그림자예요. 이 아말렉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짓을 하는 육신의 그림자라는 거죠. 내 육신, 우리 옛사람이라는 거죠. 사울도 아말렉의 그림자고 육신의 그림자고, 그래서 이 사람 육신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진멸해라.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네 옳은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네 건강하다고 하는 잘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진멸해라. 그래서 사울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러면 아말렉을 진멸하기 전에 사울 마음을 진멸을 먼저 해야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데, 괜찮아 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그 아말렉 육신에게도 괜찮은 게 있어 하고 사울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살려둔 이 마음을 진멸하지 못하니까 아말렉 일부분을 남겨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 아말렉 살진 것을 살려둔 것, 또 나를, 자기 옳은 생각을 남겨둔 것, 이렇게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고 내가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내가 혐오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내가 혐오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아내가 혐오스러운 마음이 들지, 내 마음이 혐오스러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막 누구하고 막 싸우면서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됐어, 내가 악해서 싸움을 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싸움 자체가 안 되겠죠. 여러분, 다들 부부싸움을 하든가, 뭐 형제지간에 싸움을 하든가, 친구지간에 싸움을 하든가, 서로의 관계에 싸움을 하든가, 뭐 어떻게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혐오스럽지 자기는 괜찮은 거라.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혐오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징그러운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혐오스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깔고 상대방이 틀렸고 이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을 만나봐서 얘기를 해보면 다 그 사람이 틀렸더라고. 내가 틀렸다. 참 내가 징그러운 인간이다. 이런 마음이 형성되어져서 진짜 욥이 진짜 나중에 내가 스스로 화나고, 화난다는 말은 징그럽게 여긴다, 더럽게 여긴다, 소름 끼친다,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뜻인데, 내가 나를 보면, 황영석 목사가 나를 보면, 야, 나 이거 진짜 괜찮은 인간이 아니고 더럽고 참 추접한 인간이네. 그 마음이 일어나야, 그 마음이 느껴져야 그게 하나님 앞에 정상된 신앙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데, 다 자기를 보면서 괜찮게 여기는 마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다윗처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다윗은 성경을 읽어보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막 자동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쉽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마음이 형성되는데,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거리니이다.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더러운 위치에, 추한 위치에 놓고, 그래서 자기를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신앙이 된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를 발견하고, 정말 내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어떤 일을 만나면 막 울분이 나오고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막 내 옳은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내 악한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이럴 때 뭐라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받고 내 옳은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인간, 내가 혐오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만 가지 일을 해결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형성되어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